부부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쇼핑이죠.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쇼핑을 되게 싫어합니다. 여성들은 상당히 좋아하고요. 그래서 그 아내가 자기 남편한테 여보, 나 쇼핑 갔다 올 테니까 당신은 피곤하니까 집에서 좀 쉬고 있어. 그리고 혼자 나가면요, 남자들은 자기가 장가 되게 잘겠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어쩌다가 쇼핑을 따라가서 보면은요, 쇼핑센터 중간중간에 이렇게 쉬는 의자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저 나이 많은 중년 남자들이 몹시 못마땅한 표정으로 거의 반쯤 이렇게 배를 쭉 밀고 누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있는데, 보통 할 수 없이 따라왔다가 이제 조금 쇼핑하다가 뭐 발바닥에서 불이 나려고 한다,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다, 허리가 끊어지려고 한다, 이런저런 핑계 다 대고, 그리고 빨리 가자고 보채는데 부인은 아직도 쇼핑이 남아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이상하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 쇼핑 중에서 여자들이 옷 사는 게 이게 최악이죠, 최악. 그 여성들이 이제 옷을 보면은 일일이 다 보죠. 보고 어떤 자기하고 이제 스타일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타일을 딱 마음에 들면은 사이즈가 없답니다. 또 어쩌다가 사이즈가 맞으면은 값이 비싸다고 그래요. 그리고 꼭 살 것처럼 그냥 입어보고 뭐 그러더니 안 사고 그냥 간답니다. 그리고 뭐 삥삥 돌아다가 그냥 사지도 못하고 집으로 가면서 뭐라 그러죠? 아까 그거 살 걸 그랬나 봐, 다음에 또 오자. 이러면 진짜 좀 그렇죠. 내 얘기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가 풀지 못하는 영원한 숙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같이 여행을 가자 그러면은요, 남자들은 그냥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여행 간다는 거 들떠가지고 가서 뭘 어떻게 해보지 뭐, 다 가보면 알아서 돼 있겠지. 근데 여성들은 옷부터 생각하죠. 옷은 뭘 입고 며칠 요일별로 아래 위에 다 짝 맞춰가지고 이렇게 다 준비하려다 보니까 머리가 터지려고 하는 겁니다. 결혼식 할 때도 그래요. 남성들은 그냥 예식 마치고 신혼여행 가기에 들떠가지고 마음이 뭐 설레이는데, 여성들은 전혀 그렇지 않죠.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는 뭐 입고, 정장은 뭐 입고, 액세서리는 뭐 해야 되고, 신혼여행 갈 때 싸가야 할 옷들은 뭐고,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다 준비해야 되니까 결혼식 앞에 두고 뭐 매일같이 예비 신랑 데리고 쇼핑을 다니죠. 근데 예비 신랑은 따라다니는 게 너무 짜증나는 겁니다. 참고 견디다가 결국은 폭발했어요. 나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러면 신부가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냐가, 다 우리 결혼식 위해서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결혼식 날 잠옷 입고 등장하면 되겠어? 그러면 신랑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뭘 입고 나타나도 괜찮아. 그게 진짜 말이죠. 결혼식 날 신부가 잠옷 입고 오기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복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의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준비해야 할 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도 혼인잔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복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 자리에 초청이 되어 왔는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식장에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고 쫓겨나는 것까지는 어떻게 이해가 되는데, 이 손발을 묶어가지고 밖으로 내던져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거다. 이런 얘기는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복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역시 여자분들이 믿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예복 타령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대답을 안 하시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복이 중요하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게 예복을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좀 반응이 썰렁하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얼마나 반복될 것 같아요?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죠? 우리가 늘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막상 세어보면요 많지 않습니다. 예상 밖에. 구약 성경에서는요 할렐루야라는 말이 시편에서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해가지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들이 있어요. 거기서 딱 23번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죠? 신약 성경에서는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는요 딱 4번 나옵니다. 딱 4번. 진짜 많지 않죠? 그거 이 4번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요한계시록 19장에 딱 할렐루야가 4번 나옵니다. 오늘 보면 1절, 3절, 4절, 6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우리 본문이 요한계시록 19장을 신약의 할렐루야 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악의 축이었던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고 구원함을 입은 허다한 성도들과 24장로 그리고 네 생물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특별히 6절 하반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기도 하고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큰 우레소리 같기도 했다고 했는데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를 보면 7절과 8절이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어린 양의 신부가 되려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웨딩 드레스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웨딩 드레스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준비해야 할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가장 기본적으로 3벌의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칭의의 옷입니다. 뭐라고요? 칭의의 옷.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더러워진 옷을 그대로 입고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이후에 무화과 나물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엮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으로는 죄를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혔죠. 그런데 가죽 옷을 지어 입히려고 하면 양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이 대속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새롭게 제시한 속죄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겠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의 교리인 것이고요, 이게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차별이 없다고 했는데요, 누구든지, 그야말로 누구든지 보혈의 공로 의지하기만 하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 justification인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더러운 그 죄악의 옷을 벗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겁니다. 이 칭의의 옷을 입지 않고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 복락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거는 칭의의 옷입니다. 칭의의 옷.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화의 옷입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직 더 준비해야 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겠어요? 성화의 옷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이것을 아까 칭의의 교리라고 했죠. 우리는 신분적으로나 법적으로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과 인격은 아직 의롭지 못합니다. 아직 추하고 더럽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과 정언한 신부임에는 틀림없지만 아직 그의 삶과 인격을 보면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져 가야 하는 겁니다. 이 변화의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성화, sanctification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 계속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정진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거기 보시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여기 그는 누굽니까?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의 인격과 영성을 담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도 예수님의 영성이나 인격을 온전히 닮을 수는 없을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화의 옷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영화는 구원의 완성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합니다. 마치 결혼식에서 신부가 아빠 손 붙잡고 예식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성도들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영화롭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은 크게 얘기하면 세 단계입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칭의, 칭의. 두 번째는 성화. 그리고 세 번째는 영화.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세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칭의는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적인 구원입니다. 칭의는, 그죠? 그 다음에 영화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완성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면 성화는 뭐예요? 이건 현재적인 구원이죠. 늘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적인 구원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용납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된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영성을 닮아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그러죠.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장성하면 나라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군대에 입대하죠. 그럼 여러분, 언제부터 정확하게 군인입니까? 군대에 입대하는 날부터 머리 깎고 군복 입으면 군인이죠. 그래 안 그래요? 맞죠? 신분적으로 법적으로는 분명히 군인입니다. 그런데 갓 입대한 군인들을 보면 굉장히 어설픕니다. 우선 허리도 구부정하고 말이죠. 동작도 일사불란하지 아니하고, 걷는 것도 그렇고, 좌양자 우양후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죠. 어설프기 그지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목소리가 이게 기가 빠져가지고 말이죠. 또렷또렷하지 않아요. 이런 이제 어설픈 군인들을 한 2, 3개월 정도 강하게 훈련을 시키죠. 처음에는 그랬지만은 이제 강한 훈련을 받게 되어지면은 제대로 된 군인이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 다 마치고 자대 배치 받기 전에 가족들을 초청을 한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 아들이 2달 만에 어떻게 변화됐을까? 가서 보면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죠. 어머니 안녕하셨습니까? 충성.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 아들 이런 아들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애가 이상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감사드립니다. 이러면은 당황스럽다고요. 사실 그 훈련을 통해 가지고 군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으면 즉시 성도가 되죠. 그러나 그 후 죄악된 구습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 되려고 하면은 강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인 이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단장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외모가 아니라는 거죠. 머리 꾸미고 금차고 오람되는 옷 입고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에 숨은 사람.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ner self, 속사람을 단장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내 속사람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인격과 영성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많은 신들의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사상이 뭐냐면은 성육신 사건입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성육신 사건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성육신은 2가지 의미를 지녀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대부분 깊은 산속에 과부자를 틀고 앉아 계셔요. 그들을 찾아가는 방법이 대부분 다 수행입니다. 예를 들면 티베트 불교에서 오체 투지를 하는 것이나
불교에서 스님들이 고행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이슬람에서 요즘 라마단 기간이죠. 라마단 금식을 하는 것이 다 신을 만나기 위해서, 신을 찾아가기 위해서 행하는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들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 사건의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것은 무엇인지,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삶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본받기를 원한다면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행적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얼마든지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오늘은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성결입니다. 뭐라고요? 성결입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실이 거룩한 사람을 성결하다고 그럽니다.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순결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결입니다. 성도들은 성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고전 중에 춘향전 아시죠? 춘향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춘향전 이야기하고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란히 읽어보면은요, 완전히 똑같은 이야기 같아요. 공통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춘향이와 이도령이 사랑을 하기 시작했죠. 어디서? 남원골에서. 그 지리산 자락의 남원골에서 이도령과 춘향이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도령이 뭐라 그래요? 내가 떠나서 반드시 돌아와서 너를 신부로 삼을 거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 이제 이도령이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와서 집을 예비하면 너희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갈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떠났잖아요. 제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춘향이도 이도령이 다시 온다니까 그렇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틈새에 변시성을 가진 사또가 춘향이를 유혹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마귀가 성도들을 유혹하고 흔들어대는 거하고 똑같아요. 변시성을 가진 마귀가 지금 춘향이를 유혹하는 거예요. 뭐 어떤 때는 살살 얼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윽박지르기도 하고 말을 그러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춘향이는 끝내 흔들리지 아니하죠. 끝까지 정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러다가 내가 죽는가 보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 그때 암행어사 출도요 하고 나타나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셨습니다. 이 이야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완전히 똑같죠. 이렇게 쉽게 얘기해줘도 말이죠. 암행어사 출도는 예수님 다시 오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서 죽을 뻔했던 춘향이가 거기서 나와가지고요, 결국은 이도령과 함께 한양으로 갔더래요. 그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손 붙잡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가죠. 이게 아까 뭐라 그랬죠?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손꼽아 기다리면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그동안 요한계시록 쭉 이제 강해를 해왔어요. 이제 19장에 왔으니까 거의 다 끝날 날 멀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음녀, 바벨론은 말이죠, 우상숭배와 음행, 이런 것들로 그냥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성결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성결해야 합니다. 성결한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온유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마음의 진정한 쉼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예수님 참 많이 닮으셨네요, 예수님 참 많이 닮으셨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닮았다는 건 뭐예요? 그 외모가 닮았다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어요. 참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누구죠? 모세죠, 모세.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원래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일어났어요. 좋게 얘기하면 민족에 대한 동포애였는데요. 그런데 그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어떡하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도망쳐서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분노를, 일순간에 솟아나는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다가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가보니까 마실 물이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모세한테 와가지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애굽이 훨씬 나았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냐고 하면서 막 짜증을 내고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쳤어요. 물론 반석이 터져가지고 물이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은 그 사람들 앞에서 분노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 그 사건 때문에 결국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순식간에 자기의 본성이 나와버렸던 거예요. 모세는 원래 태어날 때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 모난 성품이 다듬어진 거예요.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할 줄 아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죠. 그 직전의 대통령은 누구였죠? 오바마였습니다. 네, 여러분, 오바마의 본래 풀네임이 뭔지 아세요? 오바마의 풀네임은 버락, 그 다음에 후세인 오바마입니다. 버락 후세인 오바마.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후세인은 빼고 버락 오바마 그럽니다. 버락 오바마 그러는데 원래 이름은 버락 후세인 오바마 2세입니다. 근데 후세인은 누구 이름이죠? 옛날 이라크의 독재자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오바마가 대통령에 이제 출마를 하고 막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그 이름 비슷하다고 오바마는 독재자다.
저가 대통령 되면 덕대다가 될 사람이다, 인물이다. 그러면서 이제 막 비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바마라고 하는 이름하고요, 오사마 빈 라덴하고 비슷하죠. 이쪽은 오바마고 저쪽은 오사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바마 보고 저거는 이슬람 과격분자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고발을 해야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바마를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만일에 오바마가 사람들이 자꾸 자기 이름 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괴롭힐 때 화를 내가지고 야, 니네 밑도 끝도 없이 근거도 없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되느냐? 만일에 그렇게 화를 내면, 그렇게 말한 사람은 물론 잘못한 거죠,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화를 내는 사람은 대통령 자질이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근데 오바마는요, 감정을 그들에게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자기 이름 가지고 비난을 하고 거짓말을 지어내고 얘기를 하고 조크를 하고 막 그래도 조금도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오바마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다 가슴으로 품습니다. 오바마하고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같이 마지막까지 경쟁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힐러리 여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기 정적이었던 힐러리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죠. 그것뿐입니까? 나중에는 힐러리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왔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 흑인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핸디캡입니다. 미국 주류 사회에 가보면은 완전히 다 백인들이 다 그거를 차지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마가 흑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결국은 온유함으로 자기 감정을 끝까지 드러내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지금 은퇴해가지고요, 최근에 하버드 대학에서 총장 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오바마를 거론하고 있다고 그래요.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제가 왜 오바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 줄 아세요? 오바마하고 저하고 동갑이더래요. 우리는 친구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친구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는 화 안 납니다. 왜? 나는 온유한 사람이니까, 내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나를 친구라고 인정해 주든 말든 나는 끝까지 너는 내 친구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의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를 위하여 물질을 희생하고 시간과 자존심을 꺾고 내놓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희생을 감수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을 실제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삶의 철학인 것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목사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우스갯소리입니다. 어떤 교인이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그래요. 천국에 가니까 먼저 가신 우리 교회 목사님 보고 싶어가지고 제일 먼저 목사님을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물었답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 목사님 어디 가셨나요?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조금 전에 양철 가방 들고 짜장면 배달하러 갔다. 그래. 여러분, 천국에서 무슨 배달할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누군가 지어내서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목사님들이 사역한다고 하면서 교인들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늘 대접만 받고 그러다가 천국 가서는 양철 가방 들고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이 됐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참된 제자라고 하면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섬기는 자가 돼야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었고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신부의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했습니다. 이 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성결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온유해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지만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인격 또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가시는 예수님의 향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는 했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 살갗에 남은 죄악된 습성이 그대로 있고 또 허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제 깨끗한 세마포 신부옥으로 갈아입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거듭남을 입는 놀라운 삶의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영성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가는 예수님의 향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